한 주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굉장히 월등한 어떤 재능이 있으면 환호하죠. 사실 교회가 부흥하는데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부흥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막 몰리는 그런 교회를 보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목사님이 병자를 막 고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높이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병 고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다 포기하고 이제 몇 달 남았다, 한 달 남았다, 말기암 환자 같은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되면은 뭐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 본문에 이어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그 사건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번 우리 공부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병이를 고쳐주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요즘 우리 막 병 고치는 분들처럼 악쓰고 이래 하지 않고 아주 가볍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마 그게 지금 음표가 안 적혀서 이게 어떤 악센트로 지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악쓰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마 그냥 우리 말하듯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뱅이가 별로 거린이고 구걸하는 사람이라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예루살렘이 들락거리면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병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이전에 안전병이도 아닌 사람이 안전병인 척 하다가 일어난 척 했다든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주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확실하게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일어났다. 그런데 그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작은 능력이라도 있으면 유명해지고 부자되고 자기 세력을 부식하기에 바쁜 우리 오늘 세상의 상식으로는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신흥종교 교주가 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갖다가 지금 그냥 하는 말로 그냥 발길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수주 전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입니다만 그때 이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불과 몇 주 전의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불과 몇 주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안전병이를 일으킨 기적의 주인공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000년 전이라 조금 현실감 떨어지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 상당수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상당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던 사람들도 그 중에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이 성문 밖에서 그 높은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고 지금 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 무리들을 두고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은 물론이고,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이 은사를 크고 작게 나름이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칭찬과 환호,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 본문에 이어서 베드로는 신유의 유일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안전병이 이렇게 나놓고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이다.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는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부름으로써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구약의 대표자들이고요. 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신약의 교회를 연결하는 이 말 속에 그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증명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었다. 사실은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은 오직 메시아에게만 합당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 성품으로 메시아됨을 드러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으로 메시아됨을 드러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도 의롭다. 이렇게 부름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모두 타락한 존재고 의로운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불과 몇 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실감이 잘 안 납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주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극악한 죄인이라고 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주 뒤에 그 사람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는지도 모르죠. 말도 되지 않은 사람이 돌 던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위험천만한 아주 사실 요새 말하면 아주 볼로타일한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자다. 세 번째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생명의 주 할 때 주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그 퀴리에 그렇게 말 안 쓰지 않고 다른 히브리 헬라어를 쓰고 있어서 아르케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우주만상의 모든 생명의 권세를 뺏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자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지은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안전뱅이를 치유하셨으니 그까지 그 안전뱅이 하나 일으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분이다. 이미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보니까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났대.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난 수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떠돌던 예수의 부활 소문이 진실임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성전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모여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그 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불과 몇 주 전에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메시아임을 증명하신 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다시 살리실 것이면 구약으로부터 오랫동안 예언되어 오던 그러한 바였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이 세 가지 사실과 더불어 부활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분이 다사살이나 나는 판인데 안전뱅이 하나 일으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5번째 16절에 보면은 이러한 예수가 바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안전뱅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를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고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그렇게 엄청난 분인데 너희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라. 무슨 일을 했나? 지금 몇 주 전의 일입니다. 이게 몇 주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산이 제일 넘기 어려운 산이 무슨 산인가 하면은 당신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이거 넘지 못하면 암만 교회에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넘어야 할 산을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산이지. 무리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면 먼저 그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느냐? 베드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무리들의 죄를,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하기 전에 니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과 몇 주일 전에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끔찍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사형 집행할 때 뭐 특별한 사람 아니면은 그냥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참관합니다. 뭐 의료진들하고 뭐 몇 사람만 참관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형 집행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 성으로 들락날락 하려면 다 보게 돼 있어요. 성문 밖에 높은 십자가 위에, 제가 지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림 그릴 때는 뭐 여기 뭐 걸친 것처럼 하지만 사실 빨가벗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빨가벗긴 채 처참하게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교수형이나 독극물 주사와 같이 순식간에 목숨을 뺏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비의 죽음이죠. 그런 거는 그런 죽음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사형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결정된 직후부터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사형수는 온갖 비난과 저주와 혹독한 고문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달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가지고 자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무슨 길이 돌로로산가에 뭐 그런 길이 있다 그래요. 그 긴 길을 이걸 메고 가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기 위해서 둘러서 있습니까? 어떻게 죽나, 어떻게 죽으러 가나 보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도 사형수는 곧바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사형수는 버퉁거리면서 몇 시간 동안, 힘센 사람은 하루 이틀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십자가에서 버퉁거리면서 살아있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애벌레처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죄수의 모습을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잔다고, 보통 사람들이 그간 보기만 해도 밤잠을 못 잔다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처참한 사형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 보셨어요? 멜 깁슨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던 패션이라고 하는 거 영화 보셨죠? 영화가 정말 잘 만든 영화고 사실 성경에 아주 가깝게 만든 영화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그 영화 2번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영화로 안 보고 비디오로 DVD로 봤는데 DVD로 한 번 보고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처참해가지고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아주 성경적으로 잘 만든. 왜냐? 그게 다 이 DVD로 만든 거 다 배우가 연출해서 한 거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너무 처참해서 2번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걸 실제로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수주일 전에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처참한 광경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절머리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의롭고 거룩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던 그 메시아에게 무슨 일을 했는가? 첫째,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석방되는 것을 거부했다.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빌라도가 총독이 아닙니다. 총독. 이 사람 죄가 없다. 내가 한번 봐도 죄가 없는데 시기에서 넘겨준 줄 알았어요.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은 너희가, 이 듣고 있는 너희가, 베드로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예수님 놓아주는 거, 석방시키는 거, 이방인이 석방시키려는 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거부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석방하지 못하고 죽이게 했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에 보면 빌라도가 밀란이 나는 걸 보고 사실은 겁에 질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도리어 예수님은 놓아주는 걸 거부하고 살인한 자를 놓아주었다. 14절 하반절에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여기서 살인한 자가 누굽니까? 바나바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기자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바나바 살인자입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라.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석방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에 더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고서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무리들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고 남의 생명을 빼앗았던 바라바로 석방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러. 세 번째 무슨 죄입니까? 15절에 보면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예수님의 석방을 거부하고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하고 그리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를 실제로 범했습니다. 사형은 로마 군인들이 집행했지만 성경 기자들은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 사건 자체만 이렇게 두고 보면은 종교가 타락하면 어디까지 타락하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종교인들의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면 불신자보다도 훨씬 더 못해집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가지고 백성들을 사주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에 그 얘기가 아주 생생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런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 저는 한때 오래전입니다만은 그래도 종교인들이 꼭 기독교인뿐 아니라 뭐 불교인이나 이슬람이나 무슨 그래도 진실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짜 사이비 구원파 같은 거 말고 진짜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무종교인보다는 뭐가 좀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교회사를 가만히 배워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종교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악하고 나쁠 수 있다.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좋은 얘기도 수없이 많지만 나쁜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도 종교인들이 훨씬 더 악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죽인 잔인함은요, 종교 재판소에서 사람을 고문하고 죽였던 방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재판소에서 사람 고문하고 죽였던 혹시 다큐나 혹은 기록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어떻게 그냥 죽여도 되는데, 그냥 목배에 죽이거나 교수형 시켜서 죽여도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끝까지, 그것도 공개적으로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여러분 십자군 전쟁,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 때 유럽에서 건너간 크루세이더 십자군, 십자가를 앞세워서 간 그 군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방화, 살인, 도둑질, 강간, 이 세상에 나쁜 짓이라는 건 골라서 다 했습니다. 왜 이슬람이 생겼습니까? 이슬람은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시대에 타락한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들이나 자칭 무신론단의 주장, 교회의 많은 여러 가지 죄악들과 타락한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 그럴만하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지은 죄는 다만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 무리들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은 아니야, 내 스스로 존재했어. 학문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제가 늘 열을 올리는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악한 생각을 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 안 하면 저렇게 생각하려면 머리가 좋아도 저렇게 생각 못 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나쁘게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들의 죄는 그때나 지금이나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은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아주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첫째, 베드로가 17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그 형제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놓고서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형제라는 말 알죠? 형제, 자매, 피를 나눈 식구라는 뜻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 무리들이 베드로하고 무슨 인척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죠. 어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우리 교회 내에 같이 성도들이 할 때 뭐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 무리들 중에 있었겠지만 상당수는 불과 몇 주 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른 것은 너와 내가 가깝다는 뜻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그 잘못했던 것과 같이 나도 사실은 그 잘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겸손한 자세, 공범된 자로서의 그 겸손한 자세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가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새 하는 말로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17절 그 형제들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음. 그리하였다면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었다.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 여러분 이게 형제들아 하는 말보다는 좀 덜하지만 알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하고 알지 못하고 나쁜 짓을 했다. 이게 조금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회개를 촉구할 때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태국이나 일본에 혹은 인도네시아 쓰나미 났을 때 그런 식으로 나쁜 짓을 지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동생의 자들이고 주일도 안 지키고 크리스마스 날 가서 엉뚱한 데 가서 향락 즐기고 있다가 쓰나미에 휩쓸려 갔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지는 뭐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행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빛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고 그런 줄 내가 잘 안다. 이렇게 하고는 그럼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오래전에 대구에서 서울로 야간 열차를 갔지. 요새는 야간 열차 절대 안 탑니다만은 옛날 30대 때는 야간 열차 자주 탔습니다. 서울에 볼일 있을 때는 야간 열차 타고 서울 가서 일 보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이랬습니다.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 갔는데 옆에 제 입한 30대 후반인데 저도 그때 30대 후반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앉았어요. 무궁화 열차이기 때문에 그 영천도서가 영천서 목장하는 사람이 옆에 탔어요.
야간 절차 탔으니까 12시 가까이 돼서 탔기 때문에 뭐 졸리기도 하고 사람들 다 자려고 폼 잡고 있는데 자기 전에 전도하고 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 보고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느냐? 안 믿는데. 그래서 뭐 이래저래 제가 그 전도 포메이션, 전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돼서 소위 브릿지 예화, 다이 예화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슬슬 이제 전도를 했는데 뭐 조용하게 다 잠자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용한 소리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지한 사람이라 제 전도하는 얘기를 잘 듣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할 텐데. 그래서 이 전도가 잘 각본대로 되어 가는구나 하고 있는데 한참 가다가 이제 그 산을 넘어야 되잖아요. 무슨 산을 넘습니까? 회개의 산을 넘어야 되죠. 당신이나 내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조용한 열차간에서 갑자기 화를 빡 내면서 내가 왜 죄인이냐. 막 화를 내가지고 전도가 다 파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얘기를 사실은 이게 아주 티피컬한 얘기입니다. 전도할 때 고문을 넘기만 하면 그 다음은 저 목적지까지 가는 게 쉬운데 그거 넘지 못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시럭부시럭 막 끄집어내가지고 뭐 편지 한 장 읽어보니까 지금 자기가 친구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있는 바쁜 농번기, 자기가 영천에서 목장하는 사람인데 서울에 있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이 바쁜 농번기에 자기가 지금 야간 절차에서 서울 가고 있는 이 착한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한다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뭐 기왕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가 서울에 사는데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다니다가 연애를 하다가 이 사람 30대니까 이제 너지맥이 노총각이죠. 노총각이 바람이 나서 이제 여자하고 가게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뭐 결혼 얘기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깨져버렸습니다. 너무나 실망을 해서 이 친구가 회사도 안 가고 맨날 앉아서 그때는 하숙집이었어요. 하숙집 앞에서 술을 퍼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는 인터넷도 안 되고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사람이 무단 결근을 계속 하니까 등기 우편으로 배달 증명해가지고 왜 결근했는지 언제까지 통보 안 하면은 당신 파면시키겠다. 이 사람 술 퍼마시고 있다가 그 얘기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 근데 그렇다고 실을 해가지고 회사 술 퍼마시고 안 나갔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 제일 가까이 있는 영천에 있는 그 목장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 내가 이러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 내가 서울에 좋은 아는 의사 있는데 가짜 진단서 내가 끊어줄게. 지금 가짜 진단서를 끊어주러 서울 올라가고 있는 중이래요.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니 말이 되느냐고 막 화를 내가지고 제가 결국은 전도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 두고도 그들이나 그들의 관원들이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은 이 예수님이 몇 달 전에 굉장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것이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아쉽게도 너희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셨지만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은 것에 대해서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몰라서 메시아 죽인 줄 안다 하면서 몰랐다고 할 수 없다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런 식으로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여러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오랫동안 예언했는데 몰랐느냐? 모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나누고는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잘못만 지적하면 뭐 합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 안 늦었다. 지금도 회개하면 된다. 회개한 자의 축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축복입니까? 19절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끔찍한 죄를 범했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말을 영어로는 refresh한다 이렇게 나고 한글 개역에서는
유쾌하게 된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이 유쾌하게 되는 말이 어떻게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건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새롭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이 새롭게 된다 이 말은 그리스 말에서 이 호흡의 회복, 부활, 재생이라는 의미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복하다, 회생하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호흡이 끊어져 있던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이 이제 호흡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입니까?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20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우리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1절에서는 그분이 오시게 되면 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사탄은 이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사탄의 한 일을 모두 멸하시는 때가 올 것이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목도한 안전뱅이를 치유한 것은 어두움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미리 맛볼 수 있는 foretaste 할 수 있는 작은 사건이다. 이것 보고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 봐라. 세 번째, 이제 용서받을 기회를 저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가 말하는 것인데 나 같은 선지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베드로는 사람들이 용서받을 기회를 저버리지 말라. 23절은 모세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그 선지자 말을 안 들으면 멸망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구원의 때는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안 받으면 안 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큰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의 성문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주님은 생명의 주로서 부활하셔서 주의 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권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을 고쳐준 것을 계기로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전도 설교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뱅이는 구걸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거주민이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 하도 오랫동안 거기 앉아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이미 안전뱅이 되었다는 것도 다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전도의 기회를 베드로는 갖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베드로는 바로 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죽였던 그 예수다. 첫째,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메시지가 첫째는 신유의 목적입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기는 다만 그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요 도구에 불과하다. 이걸 아주 철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유를 돈벌이나 능력의 종이 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신문에 자주 나옵니까? 능력의 종 누구 와서 능력의 종이 어디 지가 능력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 능력이 있는 분이 능력의 종이 모아서 합니까? 베드로는 사실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전혀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한 것입니다. 본문을 전후한 그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혹이라도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병자가 나았다고 할까 싶어가지고 아주 조심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전도의 지혜입니다. 베드로는 무리의 불의를 꾸짖으면서 전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전도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잘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아까 제처럼 그렇게 까꾸로 뒤집어 쓸 수가, 하는 말 피박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게, 형제다, 내가 니들이 몰라서 그런 줄 안다. 근데 실제로 모르잖아. 왜냐?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해 왔는데 왜 모르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도 몰라서 그런 줄 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요 수단입니다. 사람들마다 은사와 재능이 다른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의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기업의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사와 재능은 다를지라도 그것을 주신 목적은 하나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와 요한처럼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